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추석 잘 지내시고 오셨습니까? 네. 확실히 추석 때는 그냥 반토막 났는데 오늘 채워져서 풀하우스가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추석 잘 지냈었습니까? 서로 인사하죠. 우리가 쉽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좀 정리해 보면은, 첫째,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면은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받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을 조금 더 깊숙하게 이렇게 읽어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사실 그 시대에는 거리를 좀 뛰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끌어안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이 병자를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오늘 5장 읽었지만 첫 부분에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무려 38년 된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시대 압제 밑에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실망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에게 사한 소망을 주시면서 열심히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이 구약 성경만 있는 거죠. 그때는 구약 성경이라 부르지 않고 율법서와 예언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율법서와 예언서의 핵심이 뭐냐? 율법서와 예언서의 핵심은 여러분과 저가 죄악에서 건짐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광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율법서와 예언서의 핵심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인간을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들 중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움이 되고 또 복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도 우리 인간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 거기다가 태클을 걸 수 있으며 누가 거기다가 반대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실상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같이 반론을 제기하고 결국은 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로마에게 넘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죠. 근데 왜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느냐?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고치셨어요. 근데 저들은 인간이 만든 안식일 규정,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까지만 성경이 말씀했고, 안식일의 규정 39가지는 인간들이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인간 규정을 이처럼 이 예수님이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다.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를 내립니다.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이 죄인과 또 저 사람들은 도대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하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로마 정부 앞잡이로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들은 절대로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들이 못 된다, 이렇게 규정을 져버렸어요.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들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냐 이거죠. 저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할 사람들인데 왜 천벌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지내시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저들과 똑같은 이런 죄인이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한쪽으로 몰아 세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서와 예언서에 예언된 너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로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나사렛같이 촌동네에서 이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입니다. 촌동네, 이같이 소외받는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했나?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좁은 생각이에요. 아니, 안식일 날 병자가 고쳐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것이 더 귀한 일 아닙니까? 인간이 규정지은 안식일보다. 그런데 인간이 규정지은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역시 다친 마음이죠. 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죄인과 세리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거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짓는 것은 그것은 역시 다친 마음입니다. 또 왜 메시아는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인간이 규정짓냐 이거죠. 그건 다친 마음입니다. 근데 잘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 열린 마음보다는 다친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나 정말 목사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고, 목사님 항상 답을 할 때마다 두리뭉실하게 답하시는데 요만큼은 좀 정확하게 자기에게 꼭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가서 드디어 목사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 드나든 애들은 나중에 이제 여자 목사가 되든지 남자 목사가 되든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여튼 이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은, 목사님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이제 그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간구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게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맞는 말씀이라고.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도 하지만은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까? 제가 교회 가면 어떤 사람은 기도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해서 부르짖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오직하면은, 오직 답답하고 오직 안타까우면은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겠냐고. 그분은 지금은 너무 자기 사정이 정말 한심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 않냐. 아니 그래도 기도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대. 부르짖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되고, 또 이 부르짖다 보면은 옆에 사람이 도대체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야. 남한테 방해를 주면서까지 부르짖을 필요가 뭐 있냐 그래요. 그래서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입장에 서서 한번 저분이 오죽하면은 저렇게 목을 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란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장에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 그래서 그건 뭐 그 사람 생각이고, 여러분들 이같이 이렇게 말한 분은 교회 다닌 지 뭐 한 해 두 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규정을 줬어. 기도는 조용히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는 다 잘못된 기도다. 이건 뭡니까? 인간이 규정 지은 거예요. 이건 다친 마음이에요.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 중심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아주 엄격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 우리가 한번 좀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잠깐 성경을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4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분명하게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다.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에 디모데 전후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엔 디모데 후서를 하는데 이제 디모데 후서 이제 4장을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나가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적어도 10편 이상은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쓴 글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는 제일 먼저 쓴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 뭐냐?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관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음받을 때가 다 됐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때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근데 디모데 후서를 쓴 것은 디모데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거기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대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첫째는 돈을 사랑하게 된다. 두 번째는 너희 자신을 갖다 자꾸만 이 높이 내세운다. 너희가 본래는 50밖에 안 되는데 너희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50인 너희를 갖다가 80, 90으로 부풀린다. 그 다음에 너희들 교만해진다. 근데 우리가 교만이란 말을 정의를 잘 내려야 되는데 교만은 단순하게 잘난 체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에요.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 그 다음에 너희들 사람의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너희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 그 다음에 너희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너희들 무정하게 된다. 우리가 헬라어로 형제들의 사랑을 갖다가 스톨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스톨케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누가 선한 일을 하려고 들면은 그걸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회방하게 된다. 선한 일에 대해서 회방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 인간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자꾸만 남의 잘못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 고자질을 하게 되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리고 너희들의 삶은 거룩해지지 않고 점점 타락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무려 몇 가지냐면 19가지를 얘기했어요. 19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시간이 되시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나오는 5절까지 나오는 인간을 사랑할 때 벌어지는 19가지를 하나 둘씩 체크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만치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배제시키고 인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19가지나 되는, 쉽게 말해서 19가지나 되는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와요. 압살롬을 잘 보면은 사실은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한번 100번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부인이 8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첫 번째 부인은 미갈인데 미갈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미갈한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난 큰 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이에요. 암논.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부인으로부터 난 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네 번째 부인으로부터 난 아들과 딸이 누구냐면 압살롬과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하고 다말은 누이하고 오빠 관계인데 어머니가 같아요. 근데 암논은 아버지는 다윗이 같은데 어머니가 달라요. 근데 암논이 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이 암논이 다말을 갖다가 자기 방에 끌어들여 가지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럼 암논이 다말을 갖다 책임지면 되는데 그 순간부터 다말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인 이 압살롬이 너무나 원통한 거야. 자기 누이가 슬피 우는 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근데 이 압살롬은 지금은 자기가 이 암논을 건드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때 자기 큰형 암논이 오게 되죠. 그때 암논이 왔을 때 이 압살롬은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자기 부하에게 암논을 찔러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암논이 거기서 죽습니다. 사실 암논이 어떤 위치였냐면은 이 큰아들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있어서 큰아들이니까 왕 세자였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건드리고 나서도 이같이 세력이 장장했던 것은, 이 힘이 있었던 것은 왕 세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왕세자인 암논을 갖다가 압살롬이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압살롬은 자기 어머니 고향인 구술 지방에 가서 3년을 지냅니다. 아버지의 이제 이 벌이 무서웠죠. 그래서 도망간 거죠. 3년 뒤에 아버지 다윗이 이 압살롬을 용서해 줘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컴백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재밌는 거예요. 그때 보면은 이 압살롬의 인간성이 어떤 인간성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인간성이냐면은 압살롬이 사실은 고향에 돌아와서도 좀 근신해야죠. 자기 형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가 크니까 좀 근신해야 되잖아. 근데 압살롬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어떤 성격이냐면은 적어도 호위대원을 50명을 데리고 다녀요. 50명을. 경호원을. 그래서 압살롬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아주 그 동네가 시끌벅적해. 왜냐하면 50명이나 되는 경호대원이 따라다니고 또 말로 된 마차가 막 따라다니고 이러니까 이 압살롬이 나타날 때마다 이 예루살렘 거리가 들썩들썩 된다고. 왜냐하면 이 경호대원 데려다니니까. 그만큼 이 압살롬은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버지 다윗에게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잖아. 자기가 도둑질하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올라왔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예루살렘 빠져나갔어요. 용서해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든 아들이 누구냐? 압살롬. 그 압살롬은 어떤 인간이냐? 자기를 과시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미국 장로교에서 목회했잖아요. 근데 미국 장로교의 이 목사님들은 예식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오늘 제가 이제 저는 성찬식 때나 세례식 때 가운을 입지 보통 때는 가운을 안 입거든요. 그런데 미국 목사님들도 가운을 안 입고, 목사 가운을 안 입고 저처럼 오늘 양복 입고 설교할 때는 어떤 걸 하냐면은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어요. 목에다가 이렇게 목걸이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어떤 사람은 나무로 된 십자가를 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쇠로 된 십자가를 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금메기한 십자가를 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클 수도 있고, 이게 뭐 어떤 규정이 없는 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목에 달고 나와서 이제 그날 예배를 인도하니까. 근데 미국 장로교 목사님들이 농담 중에 무슨 농담이 있냐면, 십자가가 화려하고 크면 클수록 사기성이 높다.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자기를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그 사람은 사기성이 높은 거예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지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참 창세기 11장은 인류 문명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들이 굴 속에 살았어요. 굴 속에. 왜냐하면 비바람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굴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굴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인간의 문명이 이제 그 시작되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리스 강 그 하류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됐잖아요. 성경에 거기 시작된 부분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닙니까? 근데 항상 강의 하류에는 이같이 아주 가는 모래, 진흙들이 위에서부터 쏠려와요. 그 진흙 덩어리가 어느 날 이 불을 갖다가 딱 지나가니까, 불을 딱 지나가니까 물컹물컹한 진흙 덩어리가 이게 딱딱한 이 진흙 덩어리로 바뀐 거예요. 딱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벽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뜨거운 불에 지나가면은 진흙이 벽돌이 되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벽돌이 발견되니까 이제는 평지에 집을 질 수 있게 됐어요. 평지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더 이상 인간이 굴 속에서 살 필요가 없어. 이제는 해가 내리쬐는 바깥에서 평지에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집을 1층짜리 졌다. 또 기술이 발견되니까 2층짜리, 3층짜리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야. 그 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인간이 문명이 발달되면서부터 인간이 생각이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냐? 굴 속에 살 때는 저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평지에서 자기들이 발명한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저들에게는 누가 중요했냐면 자기들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저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이 정확한 번역은 Let us make a name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짓자.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 이거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이름 지어줄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인간들이 얼마든지 인간들이 이름을 짓고 살 수가 있어요. 인간 중심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삶 속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문명은 충분히 인간 스스로 살 수 있을 만큼 인간의 문명은 발달됐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문명의 발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이같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 중심으로 살다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더 이상 바벨탑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인간들을 흩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할 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포장을 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사람 중심이 되니 어찌 시작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 중심일 때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참 너무 귀해요. 우리 성경 39절 4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지식으로 갖기를 원해. 너희들이 성경 알기를 다 원한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희들이 원치 않는다. 성경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거야.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 거지. 그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읽고 배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저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돼야 된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옮겨와야 됩니다. 프랑스 혁명사를 쓴 유명한 칼라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죠. 영국 역사가인데 그 아버님이 이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 칼라일 장로님이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지식으로 전달하는 분을 원치 않고 예수님을 이같이 체험적으로 전달하시는 분을 원합니다.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뭐요? 체험적인 신앙을 원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 너 봤지? 내가 네 고향 루스드라, 니네 옆에 고향 이고니온 이런 데서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한 거 너 봤지? 너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당연히 핍박이 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당연히 온다. 너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열심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줘라. 그런데 또 한 가지 네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그 말씀이 성도들 삶 속에 실천되도록 훈련을 시켜라. 훈련을.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이 되도록 그 훈련을 시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 교인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는 목적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냥 지식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때만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런 사람은 뭡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삶 속에 적용돼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말씀이
실천될 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만 두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 실천되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은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해야 돼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아브라함, 모세, 대표적인 인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윗, 뭐 이런 누구나 알 수 있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과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 그냥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 또 모세는 자기 말 맞다나 자기는 혀가 짧아갖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조차도 자기 8번째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다 모세도 알고 있고 다 다윗도 알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는 영광스러운 인물이 됐습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줬냐 말이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무슨 아브라함을 지켜 세웠어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모세를 지켜 세웠습니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은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한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분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냐?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십자가 지고 체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나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봤어요. 글쎄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우리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치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보고 감탄만 했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2명 짝지어서 마을로 보내. 마을로. 근데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예수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병자가 낫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갑니다. 예수님 뭐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걸 내가 다 보고 알았다.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이같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은 나를 같이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올바른 신앙을 갖는 자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저는 해외여행 가는 것을 좋긴 좋지만 해외여행 가면 뭔가 약간 이 아쉬움이 있대요. 뭐가 아쉬우냐면 이같이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고 새벽에 오면은 새벽 기도에 참여한 분들은 하지만 적어도 새벽 기도에는 찬송가 2곡을 부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우리가 수요일대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찬양할 때 마음이 기뻐지고 찬양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 이거죠. 찬양이 없는 삶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하고 그리고 상당히 마음속에 이같이 기쁨을 이같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런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할렐루야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가족가 다 찬양하는 거야.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된 것은 다윗이 예배 때문에 다윗이 된 거예요.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배하는 자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자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과 저는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하나님 인정하는 올바른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 되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